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 빠라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빠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종이는 나무를 갖고 재생산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나무에서 종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창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기적의 복음이며 창조의 복음이며 능력의 복음이며 축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같은 창조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이 오시면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2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고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 속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 쌓인 그런 사회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 오미크론인지 뭔지 변종이 나와갖고 미국의 하루에 확진자가 100만 명, 우리는 7천 명만 나와도 했는데 100만 명이 나오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규모의 영국에서는 하루에 10만 명씩 나오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돈 공허감 속에 모두가 살아갈 수 없고 너무 힘드니까 마음속에 쌓인 것이 미움과 분노뿐입니다. 공허함과 절망이 사람 마음을 분노로 바꾸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신경정신학회가 2015년 4월 우리나라 성인 20세부터 59세까지의 남녀 1000명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이 다 분노, 우울,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 59세면 가장 활발하게 일해야 될 그 생산력을 가진 층이 3분의 1이 마음속에 분노, 우울, 불안증으로 불행하다고 답을 했고, 그 중에 42%는 스스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그 중에 11%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분노에 공포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사람을 죽이고 정말 자기 가족처럼 사랑으로 보살펴야 될 동물을 학대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를 끈을 큰 돌에 매달아 가지고 그 얼어있는 냇가에다 갖다 놓고
도망가는 것을 누가 발견해갖고 가보니까 그 강아지가 그 물속에서 얼음 위에서 울고 있어요. 돌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 물이 녹으면 빠져 죽든지 아니면 거기서 얼어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을 기르던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만한 돌덩어리를 달아가지고 그 강아지를 갖다가 그 강가 거기다가 얼음 위에다 올려놨는지, 자기가 기를 수 없으면 동물보호센터에 맡겨가지고 이 누구를 대신 입양시켜달라고 부탁해야 될 것을 그냥 마음속에 미움, 분노, 그냥 삶의 회의, 절망에 가득 차니까 다 귀찮은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사랑하는 반려견도 귀찮고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도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분노를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 속에 절망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떠나갑니다. 미움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주님의 견일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기적의 현장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붙잡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공포 속에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저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 어둠이 가득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임할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저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다음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문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임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갖고 문제도 해결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공허와 혼동함을 다 내던져 버리고 불안과 초조, 근심 걱정을 내던져 버리고 주님의 기쁨, 은혜, 평화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하지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열흘간 기도해서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열흘째 되던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설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동산까지 올라오셨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의도 본성전에, 지성전에, 기도처에 모이셨는데 오늘 반드시 성령 받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제대로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불광동에서 시작해서 서대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니까 성령의 비가 막 은혜의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이때는 앉기만 하면 불이 떨어져서 다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일생이 달라지고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하는 것이 많고 자기 경험도 많고 자기 지식이 또 많아서 성령 충만 받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이 되면 성령이 그냥 그날로 임해서 그의 일생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령 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귀하게 쓰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일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의 일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로부터 하나 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역사로 하나 둘 해결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사랑이 임합니다. 용서가 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와인, 이 술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술 취해갖고 좋은 결과를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술 취해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중에 보면 또 사고를 내고 또 사고를 내고 그래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술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형량을 한 10배 이상 더 세게 때리고 술 취해서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심신미약으로 사고를 일으켰으니 3년 남의 일생을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잠깐 갔다 오고 나서 또 취해서 또 운전합니다. 이것이 윤창호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좀 중보를 때리고 했는데 중보를 때리는 것이 또 잘못됐다고 그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이제 또 윤창호법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생겨났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물질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인기 명예에 취하면 안 됩니다. 취했다고 하는 것은 사로잡혀갖고 자기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올바른 판단을 잃어버리고, 도박에 취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잃어버리고, 세상 인기, 명예, 권력에 취하면 올바른 판단을 잃어버려서 파멸의 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생명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기까지 강간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능력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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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은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빛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치료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버리고, 내 마음의 상처와 잘못된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바로잡아주고, 내 마음의 잘못된 생각을 다 내보내고 주님의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말씀은 여러분 꼭 옆에 끼고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과 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장례식은 우리나라의 입관 예배에는 해당되는 예배가 리뷰얼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관 뚜껑을 열어놓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모습을 와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장제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리뷰얼 서비스에 가보면 그분을 잘 화장을 해서 아주 편한 모습으로 주무시는 것처럼 단장을 하고, 그분이 평소에 잘 입으시던 옷을 입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어김없이 다 성경책이 이렇게 그 가슴에 얹어져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경책을 품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은혜, 축복, 기적, 능력을 다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한 시간 보내지 말고 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한 시간 보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중한 것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투자할 것이 뭐냐? 어떤 믿음 없는 분이 저요 뭡니까? 주식 투자요. 저는 주식 투자해가고 돈 벌었던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말씀에 대한 투자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말씀 안에서 바뀌어지면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를 듣게 되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귀목을 해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인 벙어리였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 삶에 나가는 모든 풍랑을 말씀 하나로 다 잠잠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나가는 모든 질병도 말씀으로 쫓아내고 우리가 치료와 건강을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긍정적인 고백이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불평하면 그 말하는 순간 그 말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 삶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삶이 어두워져요.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밝은 삶을 살고 한 사람은 어두운 삶을 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둡게 살고, 밝은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밝은 삶을 사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주는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늘 남을 살리는 언어, 치료하고 회복하는 언어, 긍정적인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흥사님이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지질이 못 살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50년, 60년대는 다 콧물이 막 다 줄줄 흘리고 살았는데, 부모님들이 다 흥해라 해가지고 코를 풀 때마다 흥하라 그러니까 다 흥하게 됐다고. 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혼자 쓰고 웃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코 풀 때 흥하라 그러지 뭐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흥하게 되었다. 가만 보니까 코 풀면서 망해라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흥해라 했지. 여러분,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긍정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고백하면 참으로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쳐서 날씨가 어둡고 우리를 고통 갖다 줘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좋은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저는 매일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을 한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외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큰 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늘 병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이사야 53장 5절의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이 이사야 53장 5절을 지금부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100번씩 고백하면 여러분 속에 둥지를 들어갔던 질병이 들어왔다가 아이고 내 있을 자리가 없냐고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암도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범사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을 말씀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일생이 형통한 일생이 되고 복받은 일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제1주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생각하면서 내가 사업을 경영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집에서 주부가 음식을 만들어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가장 정성스럽게 음식을 잘 만들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철저히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가르친 일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은 또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됩니다. 적당한 일하는 것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적당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내게 주신 재능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나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로봇 수술입니다. 로봇 수술. 로봇 기계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아주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만 것 다 잘라내고 수술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로봇 수술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없어요. 한국 의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백 건 몇천 건씩 이 의료 수술, 로봇 수술을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재능을 갖고 로봇 수술을 하니까 남이 못 고치는 그 수술을 정교하게 해서 필요한 거 다 잘라내고 해서, 그래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죽을 사람을 살려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적당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그러한 수술인데 얼마나 정교하고 해야 되고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로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적당히 사업해서 사업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하루 시작해야 사업을 잘할 수가 있지. 잠잘 거 다 자고 TV 볼 거 다 보고 절대 성공 못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 좀 데려오세요. 아버지가 잘된 거 물려받았고 적당히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퇴보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걸 자식이 더 잘되게 만드는 것이 성공이죠. 그러려면 성실, 근면,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식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잠깐 한눈을 판 동안에 뭐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24시간 아이 앞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4시간 불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정말 보람있게 의미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일생이 행복한 삶이 되고 복받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삶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올해 한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옮기는 발걸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 발걸음이 기적의 발걸음 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살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한 해를 여러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올해 새해를 맞았는데 똑같이 출발하는데 연말 송구영 예배 드릴 종착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봤어 이만큼 성장하고 축복받아 올라오는 모습이 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 몸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밑에도 몸치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떻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시는 말미암아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마음 가운데 주여 올 한 해 저와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역사에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붙잡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여 우리 마음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기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